우리가 이 저녁에 오늘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가복음의 그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을 그래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크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을 전체 16장까지인데 1장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을 1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누구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알고, 이미 연역적으로 알고, 답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갖다가 이래서 이렇게 선언했구나 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제자들이나 이 안에 나타난, 복음서 안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아직 이 선언을 몰라요. 그렇죠. 이 선언은 결론이고, 그런 과정과 말씀과 하신 일들과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부활까지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런 구원의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의 준비가 1장 1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8장 26절까지 이 앞부분이 보통 이제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이고, 그 뒤에 8장 27절부터는 일부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이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왔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중심을 많이 뒀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8장 이후에 9장, 10장부터 16장까지, 그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11장부터는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이 16장의 약 3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에서의 일과 고난당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앞에 10장까지의 긴 이야기가, 엄청나게 긴 서론이 이 뒤에 11장부터의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오늘 읽을 3장부터 오늘은 읽는데, 이 8장까지 내용을 거기 조금만 더 보면, 하나님 아들의 권위 있는 사역, 우리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말하는 거 가지고 이게 이런 권위가 어디에서 났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듣지 못한 말씀이야.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긴 있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많이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전하는 세력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도전이 있어요. 영적 도전이 처음부터 딱 1장부터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딱 선언하시잖아.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천둥소리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놀래요?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사역을 준비하러 광야로 데려가시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영적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40일의 광야에서의 준비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14절부터 20절까지고 1장 21절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쭉 가르치는데, 그때 23절 보면 1장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영적 도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3장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귀신 쫓아내시는 것,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3장 20절 이후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저 완전히 잡귀신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요, 대왕 귀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귀신들이 왕이 딱 나타나니까 다 무서워도 도망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로 둔갑시키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권위에 대한 영적 도전. 자, 또 한 가지 도전은 뭐가 있어요? 현실적 도전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위에. 자, 뭘 가지고 보통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지금 못마땅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또 마가복음은 2장 끝과 3장 연결될 때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음식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가 있고,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손을 씻고 먹는가 그렇지 않고 먹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따 읽다 보면 나와요. 깜짝 놀라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죠. 이거 막 속이 답답한 거죠,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일 것을 모의해요. 3장 6절 한번 보시죠. 3장 6절에 자, 그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더 이상 논박할 말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거든요. 눈 뜨고 코베인격이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나가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지 하고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당원들하고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죠. 또 한 번이 11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18절. 11장은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 주는 자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에 희생제사, 그 예배를 위하여 짐승이 필요했고, 그 짐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흠없는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많이 취득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득권,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이 된 그런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일당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 종교의 타락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성전에 그런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짐승 내쫓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환전하던 상을. 자, 그런 일을 두고 11장
18절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 성전 예배가 그것 때문에 지금 희생제사가 잘 못 드려진다. 그러니까 18절 같이 읽어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우라통은 터지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이걸 대놓고 반대도 못하고 지금 결국은 어떻게든지 은밀하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적 도전, 그 다음에 현실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8장까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뒤에 마가가 본 예수님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것은 우선 오늘 말씀 좀 읽고 필요에 따라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은 안식일에 손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고친 거고요. 12제자를 부르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너 마귀의 왕이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여기 11절에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쉿,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얘기하지 마. 그런데 이런 장면이요 몇 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히려 나타내셔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쉿,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자,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4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4장 가지고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나눴었어요. 뒷부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뭘 책망했어요?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신 또 뭐가 나오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 여인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칭찬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일 것이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로와 같은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신앙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적 어려움이 풍랑이라고요. 바다에 생각지 않았던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깨질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특별히 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제자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천국을 먼저 보여주시고 천국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는 천국 안에 살아가는데 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제자도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그런 관점으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4장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 자, 그리고 잠잠하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 병을 고치신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인격적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된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무생물이잖아요. 자연.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저분이 누구시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대답을 지금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대답을 미리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까 귀신들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막 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쉿, 말하지 마.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결국은 지금 막 고쳐주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막 얘기해요. 주체할 수가 없죠.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그래서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번역이 이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어떤 말이냐, 숨긴 것은 드러내려고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숨긴 것은 드러날 것이고, 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체 나중에는 허용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감추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어떤 왕?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왕으로서의 왕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겠어.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저분이 해결하실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주,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오해할까 봐 처음에는 계속해서 조용 하시죠. 하지만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됐고요, 숨긴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나중에 8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에서 중심의 정점에 이르는 얘기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지금 계속 제자들도 스스로 물었지만 저분이 누구시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귀신이 알아봤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8장에 가면 드디어 사람들이 얘기해요. 고백해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누가? 이방인이. 물론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이 1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이 사탄, 마귀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봤고,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들이 쭉 더 나옵니다. 자, 5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데카, 폴리스, 그런 뜻이에요. 데카는 우리가 헥사는 몇입니까? 옥타는 얼마예요? UFC 격투기 하는데 옥타곤이라고 그러죠. 팔각형 링이에요. 헥사는 여섯이고요.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미 국방성을 오각형이고 그건. 데카는 10입니다. 10.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이쪽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옆으로 그다음에 요단강 밑 그 아래쪽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예요. 데카폴리스. 자,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 21절에는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액자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틀거리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한 묶음, 크게는 두 이야기인데 이 세 조각이 한 묶음이 되는 그런 형태. 마가의 그런 세 개가 세계 일조, 이런 형태의 그런 문학적 구성이 참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43절 보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21절부터 말씀은 야이로의 아들 달리다굼 해가지고 살린 이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고요. 이 소녀는 12살이에요. 예,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달리다굼,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달리다굼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그렇고 당시에 갈릴리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쓰던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식 문서, 공적으로 쓰는 거 말고 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신약 성경이 바로 그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아마 이 마가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살면서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이 사람들에게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일부러 번역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마가복음을 썼다면 굳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했을 거예요. 예. 자, 6장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나오고요. 자, 6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누가 믿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이너 서클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어요. 여기 지금 야고보 이름도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믿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헤로디아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7장까지는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조금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쭉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같이 맞춰서 읽으니까 훨씬 더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이 어설픈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서 설교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달고 꿀 같은 우리 복음서, 이 마가복음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